여러분,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여름에 월드컵을 치렀지만 특별하게 사상 처음 겨울 월드컵을 치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중동의 뜨거운 날씨 때문입니다. 40도 육박하는 여름 더위를 선수들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월드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아가 있는 특파원들의 리포트를 보면 지금도 11월인 지금도 한낮에는 30도의 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동의 더위는 살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붙들어 오려고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한 200여 킬로, 정확히 213킬로의 거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된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촉발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살던 처소를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바로 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한 4만여 명의 유대인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로 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했고, 위임장을 받아들고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일생일대에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게 되죠. 반드시 사실 사울은 그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철저하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의 신념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울을 감쌌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이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정확히 사울이 듣게 됩니다. 예수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한 유대 청년은 예수는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믿고 다녔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였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우리 3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몇 가지 사실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가지는 가까이 이르더니라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가까이 이르더니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을 정도면 이미 그 유대 지도자 그룹에게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도 유명한 청년으로 이제 드디어 유대 사회에서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불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울이 그냥 청년으로서 영웅적이거나 또 어떤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정말로 성공 가도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빨리 출세하는 길이었고 인정받는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보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사실을 정확히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사울을 만나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을 만나는 과정에 빛을 비추시며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이 자신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면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우리 22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22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보니까 그 시간을 정확히 소개하고 있죠. 언제라고요? 오정이라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약 낮 12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도 우리 겨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낮에 정오 12시라면 얼마나 태양이 강렬했겠습니까? 그렇죠? 중동의 날씨에 오전 12시라고 한다면 강렬한 때입니다. 그 눈부신 중동의 한낮 정오에 사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고 태양빛보다 훨씬 강력했던, 생각해 보세요. 한 정오에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렬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밝은 빛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실 때 빛으로 임하셔서 만났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강렬한 빛이 비쳤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눈을 뜨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는 경우가 없죠. 바로 강렬한 빛으로 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그동안 사울은요, 자신의 삶이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목숨 바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빛의 길이고 내가 사는 삶이 빛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중동의 한낮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강렬한 빛을 만났다고 했죠.
강렬한 빛을 경험하고 눈을 떴지만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9장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게 되면 사울의 성정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이 청년 사울은요, 누구에게 부축을 받는다거나 누구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거절할 성격이 분명해요. 신세를 지닌 것조차도 극도로 불편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요,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탈리아에서 온 브루스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로 같이 천막 짓는 텐트 메이커로서 같이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울이 그냥 복음을 전할 수만도 있었는데 이 일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예, 사울은요, 신세를 지거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축을 받거나 끌려가거나 이런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한 강렬한 빛으로 임한 주님으로 인해서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은 혼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9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라는 단어에서 못이라는 헬라어 매는요, 아니다, 하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눈을 뜨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사울이 너무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못 뜨게 돼 있지만 눈이 보여질 때 눈을 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은 사실은 그 예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도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그는 정말로 다 허무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니라고 주장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쳐다볼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도적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바로 이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다시 4절 5절로 돌아갑니다. 4절 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뇌와 회한이 그에게 밀려왔겠습니까? 전생애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이 됐던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가치고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쫓아왔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허무해졌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살아온 삶이 무가치했고 무질서였고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혼돈과 공허의 흑암만이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진통과 고통의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드디어 참 빛을 찾게 됩니다. 참 빛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이 지금 무질서한 삶이 되어 있거나 나의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사실 아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도 무질서 속에 빛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란스럽고 나의 삶이 정말로 무질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로 지나온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었다는 걸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나의 삶이 무가치했고 무질서했고 허무했고 혼란이고 혼돈의 시간이었다라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동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지나온 나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었다, 헛된 삶이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공허한 시간들이었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10년, 20년의 시간들이 고통과 회원으로 다가왔고 바로 사울이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여러 번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바닷가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그 분야에서만큼은 경험이 많은 아주 출중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아마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은 그 시간에 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왠지 그날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속상한 마음으로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라는 어떤 한 분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보면 배를 다시 띄우고 그물을 다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고기를 분명히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고기 잡는 거에 관한 전문가예요.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한 분이 와서 배를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같으면 베드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쫓아가 보면 아주 다혈질이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그날 그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아마 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띄워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그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건지지 못한 그곳을 정확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일한 장소로 가신 것, 거기를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의 경험과 그의 생각으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그물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밤새도록 고기를 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물에 걸려들 고기를 계속해서 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배에 오르셔서 가장 고기가 잡히지 않을 정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고기를 다 불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경을 바로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는 아마 앞이 캄캄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의 모든 삶으로 다 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자리에 그 자리는, 그렇죠? 실패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한번 던지라고 했더니 자신이 평생 잡아보지 못한 한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예수님은 한 번에 그 고기를 건져 올리신 거. 그 광경 보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중 유독 베드로가요 다른 반응을 보이죠. 순간 주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삶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보였어요? 자신의 과거의 삶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위대한 사도로 그의 남은 삶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울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다 아닌 거예요. 다 잘못 온 거예요.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사는 삶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죄인의 심정으로 사는 삶이 같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궤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광경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보여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만난지 몰라요. 여러분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면 내가 분노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되든 분노하거나 혈기로 일을 그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요, 내가 종이요, 이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상황에 순종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다 원하시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해요. 기적이 보여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늘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늘 나타나길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내가 죄인과 종의 신분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분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종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들은 위대한 삶의 궤적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빛이 너무 강렬한 현상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동의 한낮 정오에 그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것은 자신이 얼마나 헛된 세상의 빛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은 이제 네가 살아왔던 삶은 빛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고 빛에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 다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빛이 당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면 절대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투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가운데 어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노예가 되면 절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만 빛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그저 어둠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외면한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어둠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늘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빛이에요. 빛으로 우리 비추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자꾸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드러내 보이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빛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으로 살아왔는가?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자부했는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빛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빛을 임하셨던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강렬하게 그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돈이고 혼란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무질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도들과 같이 송두리째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온전히 다 우리가 체득하지를 못해요.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와서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 곡물을 심고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곡식이 자란 것만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년도 우리를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오늘만큼이라도 주님께 정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빛으로서 오신 주님을 붙들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같은 고통과 베드로 같은 이런 고통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사울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않았는 것 우리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감사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둠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어둠의 일들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도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런 빛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서 결론을 같이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